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노니 진리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한번 먼저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영적 진단서라고 얘기해놨습니다. 뭔가 우리가 병원에 가더라도 내가 이게 너무 아파요. 너무 이게 좀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하면 일단 진단부터 합니다. 차가 빌빌거립니다. 뭔가 엔진 소리가 이상하고 막 틱틱거리고 브레이크가 잘 안 밟히고 엑셀을 밟아도 잘 안 나간다. 그러면 정비소에 가서 일단 진단을 받아보죠. 진단을 받아보고 이게 문제입니다라고 문제를 찾아내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할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기획하기 전에 우리 상태를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만약에 예를 들면 체육대회를 합시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가 숫자가 얼마나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며 지금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합시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려면 차가 몇 대가 필요하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고 뭐 재정은 어떻게 들고 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 상태를 한번 쭉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다음 절차를 이렇게 치러 나가는 것이 그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진단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도 진단을 먼저 받고 치료하는 게 순서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요 지금 1장, 2장, 3장 통틀어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영적인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단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 너희들 죄인이야. 그래서 심판받을 거야. 딱 영적 진단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들 지금 죄인이야. 그래서 심판받을 거야. 진단을 딱 했습니다. 진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진단이 없으면요 보시면 이런 얘기들이 정말 귀에 좋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당신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누가 기꺼이 어머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하하 그렇군요 이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왠지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힘겨운 말이고 기분 나쁜 말이지만 이 진단이 없이는 치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병에 걸렸는데
이게 막 내가 좀 불편하긴 불편한데 아무 진단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거보다 막막한 건 없습니다. 제가 한 6, 7년 전에 눈에 좀 하자가 생겼어요. 눈에 좀 하자가 생기면 이게 어지러지라고 뭐 두통도 있고 좀 그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보니까 저기 있는 사람이 요만큼 보이는데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요만큼 보이는 거예요. 눈을 두 개 딱 뜨면 이렇게 딱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 혹시 매지가이 아십니까? 매지가이. 책 하나 보고 사파리를 이렇게 딱 뜨면 이게 뭐 글자가 확 튀어나오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처럼 뭔가 흔들흔들 흐미흐미 이게 진짜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왜 이러지? 이게 왜 이러지? 조금 더 있으니까 우리 옛날 TV 보면 그리 12시 그 공영방송이 다 끝나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색깔 줄 이렇게 삐 이렇게 그냥 삐 하잖아요. 그 삐 하고 몇 분 지나면 갑자기 치 하면서 막 이렇게 검은 점, 하얀 점, 막 회색 점 막 번쩍번쩍 합니다. 내 눈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 TV처럼. 그 눈이 번쩍번쩍한 거예요. 이렇게. 잘 안 보이고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안과에 갔는데 시력이 굉장히 좋아요. 1.5, 1.5 나오더라고요. 지금도 1.5, 1.5입니다. 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CT를 찍었는데 별 이상이 없대요. 이상이 없는데 왜 이러지? 그러면서 조금 더 큰 병원에 가가지고 또 검사를 했습니다. 또 CT를 찍고 이렇게 했는데 여전히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불편한데 이게 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뇌를 한번 찍어보랍니다. 시신경이 뇌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내가 그 말을 고지고대 들어가지고 뇌도 찍어봤다 아닙니까? 뇌를 찍어가지고 선생님 앞에 딱 앉았는데 선생님이 뇌가 너무 깨끗합니다. 뇌가 이쁩니다. 이런 소리. 뇌생남이라고 아십니까? 뇌가 섹시한 남자. 제가 그 말을 직접 들었다 아닙니까? 물론 이게 뇌생남이란 말은 공부 잘하는 사람을 뜻해서 하는 말인데 저는 실제 그대로 뇌가 굉장히 예쁘다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니까 사진 보니까 예쁘게 찍혔더라고요. 뇌도 괜찮아요. 이거 안과에도 괜찮대요. 근데 나는 힘들어 죽겠는 거죠. 여러분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무슨 병인지 알아는 봤으면 좋겠다. 무슨 병인지 병명이 딱 나왔으면 좋겠다. 너무 갑갑하더라고요. 이게 병명이 안 나오니까 치료가 됩니까? 내가 뭐 할 일도 이렇게 뭐 어떻게 대처도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책이 안 봐지는 거예요. 책이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이렇게 읽었는데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셋째 줄 이게 난독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렇게 안 읽어지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거 들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 성경책을 스캔해가지고 이렇게 다 키워가지고 글자를 크게 보거든요. 모니터도 이따만큼 크게 해가지고 책도 이렇게 글자를 키워서 이렇게 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한 3년 동안 병원에 다녀가지고 지금은 괜찮아졌습니다. 뭐 알고 봤더니 망막 안막이라는 병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망막에 침전물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섞이니까 이게 막 흔들리는 거죠. 이거 60대, 70대에서 걸린다는데 30대에 제가 걸려가지고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떼내야 되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 수술 아니고 답이 없다. 근데 수술을 하면 시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조기 백내장이 올 가능성이 많다. 아직 젊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아서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검사만 받고 이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너무 무리하게 뭐 약물 투여해서 그런지 지금 막 안구 건조증에다가 뭐 이상한 게 좀 생겨가지고 제가 눈이 좋은데 안경을 쓰고 다니는 이유가 자외선 차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한 안경 쓰고 다닌다고 뭔가 뭐 저걸 어디서 주워 갖고 쓰고 다니노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눈에 조금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제가 그래서 안경 벗고 성도를 보면 1초에 눈을 한 대여섯 번 감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피곤하면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자. 이렇게 저의 변호입니다. 변호. 어쨌든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보니까 나는 지금 하자가 있는데 병명이 안 나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누가 진단을 안 해줍니다. 당신 지금 잘못 가고 있어요 라고 진단을 안 해준다 치면 그 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진단하는 사람이 내가 진짜 힘든 병에 걸렸습니다. 큰 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저 환자분한테 때문에 진짜 충격 많이 먹을 텐데 가족들은 다 뒷목 잡고 쓰러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떻게 발 동동 구리면서 의사 선생님이 괜찮아요. 그냥 아까짓기 바르고 빨간 약 발라서 그냥 밴드 붙이고 좀 주무시면 나을 거예요 라고 대답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은 착한 분입니까? 악한 분입니까? 내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를 위로한답시고 그대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착한 의사입니까? 악한 의사입니까? 그런 의사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악한 거예요. 그죠?
당신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1분 2초가 급합니다. 빨리 가가지고 치유하고 수술해야 됩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급하게 얘기해주는 의사가 진짜 좋은 의사고 진짜 착한 의사인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큰일 났습니다. 당신 큰일 났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하나님 진노해가지고 영원 형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이 진단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자고요. 그리고 이들에게만 하는 진단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께 사도 바울이 정말 긴급한 마음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진단이 어디 있습니까? 9절 말씀에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렇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니면 믿는 자들이나 다 똑같이 어디 아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 아래 있다라고 딱 영적인 진단서를 딱 끊어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죄 아래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의롭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진단서를 딱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상태를 딱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닫는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지성으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무지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찾는 자도 없다는 말은 우리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도 없다는 거예요. 무관심이죠. 하나님을 무지함에서 깨닫지 못하고 무관심하여서 찾지도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리고 저기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 치우쳐가지고 우리의 행동에 선이라고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버렸다라고 사도 바울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선을 행할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진단서 선을 행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목구멍이 무덤이 되고 혀가 속이고 그 입술은 독이 있고 그 입은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그런 지경입니다. 여러분, 입은 하나님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입은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지 많이 뭘 넣으라고, 물론 넣긴 넣어야 되는데 많이 넣으라고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니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변질되어 버리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입에는 더러운 것들, 무덤, 속임, 독이 있고 악독과 저주가 우리 입에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보시면 발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우리의 손과 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죄악을 더욱더 탐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며 그 길은 파멸의 길이고 평강이 아예 없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만 파멸의 길, 나만 평강이 없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선동해가지고 그 길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아래에서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여 제일 마지막에 18절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렀더니 우리 입술이 변질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를 세워야 되는 입술이 성도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고 성도를 무덤가에 날아가고 저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죄악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입술로 바뀌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을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지옥의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무덤의 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부활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무덤이 더욱더 나아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인생 살아야 돼요. 저기는 몰라서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아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주님을 찾읍시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에 대해서 배웁시다.
그리고 우리 손과 발의 모습을 잘 보면서 선을 행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으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선한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 나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른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뭐냐면 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아니 내가 나를 두려워한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왜 내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나를 두려워한다라는 그 말은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나의 불안함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나의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다 그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여러분 청소년들을 딱 만났을 때 청소년들의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중고등부 친구들이. 제가 있잖아요 청소년들을 담당할 때 우리 고3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1년 내내 저들을 만나면 하는 얘기가 뭘까요? 대학 진학. 나는 어디로 갈까? 막 뭐 이기로 갈까 저기로 갈까 어디로 갈까? 공장으로 갈까 대학으로 갈까? 막 여러 가지 막 얘기를 늘 합니다. 니는 뭐 등급이 얼마나 나오냐? 뭐 어쩌나 저쩌나 성적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대학 진학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11월 달에 수능을 쉬고 그다음 12월 달 되면 수시 뭐 합격 뭐 이렇게 나가지고 진로들이 다 정해질 때가 됩니다. 그때 다시 또 애들을 만납니다. 이제는 어떤 얘기가 나타날까요? 남학생들 딱 모았는데 이제는 어떤 얘기가 나타나면 군대. 네 군대 언제 갈 건데? 어떻게 갈 건데? 어디로 갈 건데? 불과 한 달 전에는 대학 하던 애들이 이제 그게 해결 딱 되고 나니까 이제 군대 이러는 거예요. 그럼 군대 제대한 친구들은 무슨 얘기를 할까요? 취직, 그럴 것 같죠? 여자 짐승들만 다 모여있는 그 군생활 다 하고 나니까 치마만 입어도 다 예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 침 질질 흘리면서 여기 찍고 저기 찍고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낚여서 지금 여기 계신 분 계시죠? 둘 낳고 선 낳고 계시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 다음 문제가 뭘까요? 여자친구가 있으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알바를 해야 되니 뭐 어째 해야 되니, 그 다음에 취직은 어떻게 해야 되니, 스펙은 어떻게 쌓아야 되니, 그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취직하다가 취직하면요 이제 결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혼해서 애 낳으면 자녀 하다가 막 자녀가 좀 잘 컸어요. 그러면 이제 부모 나중에 갱년 그러다가 이제 죽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전부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전부 다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예요. 내 대학, 내 군생활, 내 여자친구, 내 아내, 뭐 내 부모, 내 죽음 다 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올 때마다 이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내가 지나고 어떻게 하지? 군대 어떻게 하지? 난 누구를 만나지? 결혼 어떻게 하지? 애들을 어떻게 키우지? 부모님을 어떻게 봉양을 하지? 이렇게 어떻게 살지? 집은 어떻게 하지? 전부 다 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면은요 이 모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면 이 문제를 이겨낼 힘이 하나님 앞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이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나에게 집중하여서 내가 나를 어떻게 할까? 이 인생 어떻게 할까? 저 인생 어떻게 할까? 이러고 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신궁론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사랑 반대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 사랑, 세상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반대말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김남준 목사님은 그것이 게으름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게으름은 인간의 왜곡된 자기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고 뭐고 보이지 않습니다. 뭐 선교고 전도고 나발이고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만 집중 딱 하다 보니까 나에게만 매여 사는 거예요. 내 것만 챙기고 내 것만 생각하고 내 것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병든 인생입니다. 병든 인생. 사람에게 손 내미지 못하는 그런 여유가 없는 인생, 병든 인생입니다. 옆 사람이 보이지 않는 인생, 병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하지 말고 서로를 돌아보라라고 얘기하면서 공동체를 얘기하고 교회를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여 있으면
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밖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요, 이 문제가 여기 있으면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바바밤 이러면서 아우라 확 비치면서 정말 장성한 빛으로 쫙 이렇게 역사하시는 건 아닙니다. 진짜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자그마한 빛 한 줄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자그마한 위로를 하나 딱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딱 붙잡았을 때, 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던, 또 이쪽에 빛 하나를 딱 보이시면 그 길로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문제 앞에, 나의 어떤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점점점 신뢰하며 하나님을 점점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걸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에게 얽매이고 나에게 집중하고 내 것만 생각하다 보면 이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되는 것이고 혀는 속이 되고 입술은 독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보시면요, 이 문제, 이 진단서 앞에 우리의 반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진단서를 딱 얘기해놨습니다. 다 심판받고 다 죄인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모르니까, 어머나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아, 그렇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뭡니까?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자기에게 너무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것에 확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가다가 이제 환자인데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갑자기 약 드세요 하면 약을 주는데 이 약은 위장약이 안 먹어되고, 이 약은 뭐 항생제는 안 먹어되고, 이 약은 자무는 약이 안 먹어되고, 의사 처방전을 딱 보고 자기가 의사야. 그걸 딱 해서 그것만 딱 먹고 이러고 삽니다. 아이고야, 막 밤에 링거 맞으면 오줌 많이 넣으니까 링거 뺐다가 막 아침에 꼽았다가 막 저희 갈 때는 또 뺐다가 꼽았다가. 그게 환자입니까? 의사입니까? 환자입니까? 여러분, 간혹가다 그런 분이 계세요. 내가 잘 아는데 이러면서 의사의 말을 너무 철떡같이 들어도 문제지만 의사의 말을 너무 안 들어도 그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진단서대로 처방전대로 그렇게 수용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낯선 분 계십니까? 의사 하시죠 그냥. 우리가요, 환자인데 환자인지 자각을 못하면 그건 병 낫기가 좀 힘듭니다. 지금 유대인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진단서를 딱 하고 치료 방법을 알려줬는데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라고요? 유대인이 다 죄인이라고요? 아니, 그렇다면 유대인이 죄인이라면 하나님 유대인 왜 만들었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변호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보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해가지고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찬양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갑자기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않으면 유대인이 안 믿었어요. 그러면 심판하면 그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 아닙니까? 와, 유대인 택해가지고 막, 야, 내가 잘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할게, 내가 너를 인도할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메시아 나타났으니까 단물 쏙 다 빼먹고 이제 됐다, 너 가라, 이래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진짜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데 그러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의미가 많다. 너는 복받은 민족이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런 축복받은 인생이야. 그런 민족이야. 아니, 축복받았다면서 안 믿는다고 그렇게 심판하면 그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니냐고. 절대로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은 절대 한 입으로 두말하시는 분이 아니야. 신실하신 하나님. 문제는 뭐냐? 너야. 사람은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너가 문제지 하나님은 절대로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를 하나 드는데 다윗을 예로 듭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딱 인용해가지고, 자, 시편 51편 말씀 잘 봐라. 사도 바울이 바세바를 딱 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심판하신 것 진짜 옳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의롭게 되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딱 듣고 뭐라고?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높임 받고 의롭게 된다고? 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죄짓게 막 만들어가지고 이만큼 큰 죄 지어가지고 자기는 이만큼 더 의롭게 되겠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일부러 죄짓게 만드시고 일부러 심판하시면서 자기 영광 취하시면 그런 분이시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뭔 소리 하노?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은 아니다. 만약에 그렇게 심판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옳겠냐?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야. 근데 안 듣는 거야. 우와, 이런 하나님, 야 그럼 우리 더 죄 많이 짓자. 더 죄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하하. 요딴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몇 절 말씀입니까?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8절 말씀 보시면 또는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죄 더 많이 짓자.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까 우리 죄 칠갑을 하자. 하하.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놈만 골라서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놈만 심판받을 거야.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유대인들의 목적과 논리는 뭡니까? 나는 아니라는 거야. 나는 죄인 아니라는 거야. 유대인은 죄인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이 잘못된 거지. 그러면 네가 나를 죄인 취급하면 하나님 잘못된 거지. 하나님께서 심판받아서 그렇게 영광 받으시면 그게 하나님 잘못된 거지. 그렇게 계속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진리를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공정하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렇다. 그러니 빨리 회개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이 안에 넣고 있는데 그걸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귀를 딱 막고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니야. 나한테 왜 그래? 오히려 하나님이 잘못된 거고 말씀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을 왜곡하고 말씀을 왜곡하는 지경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나를 변호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죄인 취급 만들고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사랑이 위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아온 것, 그것만 딱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진리가 들어올 구멍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변질되고 말씀이 변질되는 그런 악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우리 인제대 SFC 사역을 할 때 그곳에 이제 청년들을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그 매일 훈련을 받습니다. 그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전도의 훈련, 이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한 놈이 이상한 놈이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는요, 키도 훤칠하고 생긴 거 좀 잘생겼습니다. 태권도가 4단이래요. 그래서 덩치도 다 부지고 이렇게 딱 근육질 몸에 있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얘가 그 공동체에서 가장 나이가 많았거든요. 나이가 많았는데 아까 전에 군대 딱 제대하면 다 여자들밖에 안 보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계속 자매들한테 찝쩍거리는 거예요. 가지고 막 계속 불필요한 스킨십 하고 있고 막 계속 여기 찍었다가 저기 찍었다가 막 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걔가 좀 괜찮으면 막 설레고 막 이럴 텐데 자매들이 어우씨 뭐 이러고 있잖아요. 재수 없어 막 이런 거. 그걸 보니까 그게 문제시 되는데 나이가 많다 보니까 누가 뭐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장이 딱 친구였어요. 위원장이 가가지고 야 그러지 마라. 자매들이 힘들어한다. 싫어한다. 너무 이렇게 들이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얘가요. 자뻑이 좀 심했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누가 데려가봐. 한번 데려가봐. 내가 얘기 한번 해보자. 데려가봐.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생각은 뭐냐면 이 위원장이 조금 소심하고 뭐 나약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지가 나를 질투해가지고 없는 말을 지어낸다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있잖아. 얘한테 얼마나 갈구는지 야, 니 나하고 싸우자. 문자로 보내. 니 나하고 싸우자. 그걸 새벽 4시에 보내고 니 내가 싸우자. 그 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갖고 또 어르고 달래고 선물 주고 말고 또 잘 지는 것 같지만 또 나오게 또 휘가닥 돌아가지고 와 싸우자. 뭐 이런 거예요. 아무튼 이게 너무 심각해져서 우리 공동체에서 이 친구는 퇴출시키는 게 낫겠다. 너무 무리가 많다. 그런 어떤 결정을 딱 했는데 이게 뒤로 이렇게 되고 지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뚜껑 열려가지고 온데만데 소위 말해 찌라시를 뿌린 거죠.
단톡방에도 뿌리고 이런 거 뿌리고 막 뿌리고 지금 이 공동체가 난리 났다. 막 이 위원장이 지금 자기를 비방하고 있고 이러고 있다. 라면서 뭐하면 그래 이게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뭔가 힘겨운 일이 생긴 거죠. 이게 둘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대표들이 딱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 사람한테 사과를 받아야 돼. 지가 뭔데 말하면서 막 분노 게이지 이만큼 올라간 거죠. 그럼 여차저차 하다가 우리의 결정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야, 어쨌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도 어쨌든 맞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들을 다 우리가 책임지자. 우리가 책임지고 제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우리가 다 잘못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보직 이제 위원장, 총무, 서기 뭐 다 내려놓고 뭐 놀러 가는 프로그램도 많은 다 놀러 가지 말고 우리 기도회로 하자. 그러니까 한 학기 정도 막 계속 기도하자. 그때가 언제냐면 여름 방학식 딱 시작할 때였거든요. 전국 수련회 갔어요. 전국 수련회 갔는데 제가 중보기도 팀장이었거든. 전국 수련회 중보기도 팀장이었어요. 그러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너무 많이 울었어.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근데 그 아픔 우리가 다 담당하고 우리가 짊어지고 가자. 그럼 그 선택이 지금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수련회 중간에 야야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다. 그러니까 네가 마음 풀고 이러니까 이 친구가 간사님 잘했습니다. 내가 그 순간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중보기도실 앞에서 험한 욕이란 욕은 다 했습니다. 야 이씨발! 주여가 나타나는 그 중보기도실 앞에서 전국 수련회다 아닙니까? 근데 통로에서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진짜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해댔던 기억이 납니다. 와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이후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전원 탈퇴를 시켰거든요. 전원 탈퇴시키고 다음 학기에 우리 같이 하나님 위해서 주의 영광에서 같이 갈 사람 그렇게 모으자 각서 쓰고 받았어요. 그 뒤로부터 정말 큰 아픔이 있었던 다음에 우리 하나씩 다시 한번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거든요. 제가 그렇게 어쨌든 좀 힘겨운 어떤 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에 저는 후회는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내 이름을 내세우고 내가 왜? 라고 하면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안 보이고 그리고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는 내가 왜? 내가 뭐 잘못했는데 자기 거 나는 괜찮아. 근데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류가 이런 어떤 교만함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위험한 겁니다.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어떤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 번만 읽읍시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는 잘났나? 누구는 잘났나? 자,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그의 동역자들입니다. 너희는 잘났나?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라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도 알고 보면 이 성정이 악한 사람이고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 아래 지배받는 사람일 뿐이다. 우리도 내세울 것 하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맡기시고 함께 해주시니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려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 보십시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리 고백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바로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났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나도 알고 보면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라는 어떤 겸손한 말이 있을 때에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것이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내 치부를 드러내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용기와 그 어떤 믿음의 한 걸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적 진단은 어떻습니까? 죄 아래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잡고 걸어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 나를 사용하셔서 주의 놀라운 영광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그의 고백처럼 우리도 겸손한 고백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진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죄악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깨닫고자 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며 우리 손에 선이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러면서 우리는 잘났냐? 아니라 우리도 주님이 필요한 자이고 지금도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붙잡고 나아가야 될 연약한 자일 뿐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서로 서로를 돕고 같이 일으켜주며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밀어주고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이 이곳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